2023년 1월 6일 주제 하나님과 동행함. 창세기 6장 제약된 세상에서 동행. 마태복음 6장 동행하는 삶의 영역. 에스라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통. 사도행전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창세기 6장 제약된 세상에서 동행. 맥체인 성경 통독. 제가 가진 킹제임스 험령의 성경으로 열방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가고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이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맹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든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 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thus did Noah.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according to all that God commanded him 그대로 행하였더라. So did he.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Thus did Noah according to all that God commanded him. So did he. 오늘의 주제 하나님과 동행함. 창세기 6장 제약된 세상에서 동행. 마태복음 6장 동행하는 삶의 영역. 에스라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통. 사도행전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마태복음 6장 동행하는 삶의
영역.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었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조문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조문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꿀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 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창세기 6장 제약된 세상에서 동행. 마태복음 6장 동행하는 삶의 영역. 에스라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통. 사도행전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통. 1절로 12절까지 다리오의 칙령. 13절로 18절까지 성전의 완공과 봉헌. 19절로 22절까지 6월절을 지킴.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 집 곧 바빌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던 궁궐에서 앙메다에서 두루마리를 하나를 찾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고레스 왕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 집들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며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큰 돌 3줄과 함께 새 나무 1줄을 놓으라. 또 그 갱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기구와 은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긴 기구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것의 처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의 총독 다떼네와 서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바삭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의 처수에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그 갱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수수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이렇게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3절부터 성전의 완공과 봉헌 그때 13절부터 18절까지 그때 강 이편의 총독 다떼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에 따라 이처럼 신속히 행하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행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이 집의 봉헌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 집을 봉헌할 때에 수수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순년소 12마리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헌물을 드리며 제사장들을 그들의 구분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계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19절로 21절, 22절, 6월절을 지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되며 그들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의 이교도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저들에게 돌아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먹고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에스라 6장 14절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행통하였더라. 행통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라 6장 14절에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될 때에 행통의 법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통의 법칙은 첫 번째로는 바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언,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적 예언, 성전을 건축하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 자, 이 예언을 믿고, 자, 바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자, 그래서 행통의 법칙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 그 예언 플러스 그 예언을 믿고 유다인들의 장로들이 건축을 하는 실행입니다. 실행 플러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정치 지도자가 바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13절에 그때 강 이펜의 총족 다떼네와 스달 보서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에 따라 이처럼 신속히 행하니라. 다리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이룰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줌으로써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과 동행함, 창세기 6장 제약된 세상에서 동행, 마태복음 6장 동행하는 삶의 영역, 에스라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통, 사도행전 6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사도행전 6장.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하나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에 리베르트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해당이라 하는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에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갈래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사도행전 6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집사님들의 집사님들은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가 바로 7명의 집사님을 이제 찾아내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 단지 7명만 1차적으로 집사 직분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믿었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그래서 3절에는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충만, 5절에 믿음 충만, 세 번째로 믿음 충만. 첫 번째 3절에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5절에 믿음 충만, 네 번째 8절에 서대반 집사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권능 충만. 그래서 집사님의 직분을 받는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두 번째로 지혜 충만, 세 번째로 믿음 충만, 네 번째로 권능 충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뭡니까? 제일 중요한데 바로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를 이제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불평이 터졌어요. 그래서 2절에 이에 12사도가 히브리 사도죠.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어요. 어떤 일을 맡기는 것입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헌금을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분배하고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이 경제에 대한 성경적인 경제학을 공부해서 정직하게 이제 그 경제를 이제 흘려보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경제관이 투철한 그와 같은 경제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제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집사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7 집사님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믿음 충만, 네 번째 권능 충만, 다섯 번째 성경 경제학을 배워서 이제 그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고방식이 열린 그와 같은 자가 집사님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맥체인 성경 통독으로 성경 넉 장을 통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행통의 날이 되시고 기적의 날이 되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의 왕관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